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36번째 새벽 아침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사통팔달, 기도의 사통팔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줄로 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그 용언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자녀, 가정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복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소서. 오늘은 기도의 사통팔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동교회 이런 교회 학교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19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걷잡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코로나19를 안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5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요엘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오늘은 1교구 집중 새벽입니다. 이남희 목사님, 김가식 장로님, 김교옥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 우리 교구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또 1구역에서부터 6구역 구역장, 인도자, 부구역장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바람, 진리의 말씀, 하늘의 거룩한 불 임하사 살아나게 하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는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직은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는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6번째 새벽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살리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서 지사하시니 배치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 아름답게 만드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가정으로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갖고 있는 가족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오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님, 가족, 자녀, 가족 모든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저들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바라 했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의 누림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등불을 펴서 등교에 두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집안 사람들 비추게 하기 위함이듯이 내게 주신 복으로 내가 있는 곳을 더 아름답고 푸르고 깨끗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곳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통팔달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에 제한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에 한계가 없게 하옵소서. 기도에 예외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햇빛을 비춰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이런 교회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동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벨의 산 제사가 드려진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게 하시고 교회의 충만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4년을 지나가는 성도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기도가 쌓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미얀마와 북한 동북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탈레반 점령으로 인하여 격동수로 빠져들어간 아프가니스탄과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블에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새벽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붙잡을 수 없는 미궁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코로나19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5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요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과 신부가 젖먹이들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시고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귀족들과 관료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했던 요엘의 부흥이 우리 성동교회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직 집권자들이 하나님, 칠국장이시고 위원장들이 하나님, 각 구역 구역 리더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 이 새벽 앞에 나아가서 다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교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남희 목사님, 김가시 장로님, 김교 권사님, 김영 기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당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구, 모든 구역, 모든 성도를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담당이 같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친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우장님과 부교우장님 축복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승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냉수 같은 귀한 목사님, 귀한 장로님, 귀한 원사님, 교구장님, 구역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도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는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식을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를 높게 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부부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자녀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들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가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부부를 살려주시고 이 자녀를 살려주시고 이 새벽 아침을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수반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죽어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더블에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심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을 하였지만 어느샌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 번 돌이킬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주심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순간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입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창문을 열고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고 울며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기쁨의 열매로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찾아온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 갈 길을 잃고 주님의 품을 떠난 이웃을 향하여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마음이란 돌판에 새겨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인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선물처럼 주어진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동교회 미래인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성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 또한 주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여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 사랑하는 23구역과 함께하고 1교구가 집중으로 드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36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3구역은 4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3구역의 구역장님은 정산옥 집사님, 인도자의 정영진 권사님, 부구역장의 박명자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1교구 집중 새벽인데요. 이남희 목사님이 섬기시고 교구장님인 김가식 장로님, 부교구장님인 김규옥 권사님, 총무님의 김혜영 집사님이십니다. 1교구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어요. 1구역은 강지연 집사님, 2구역은 김규옥 권사님, 3구역은 김경희 권사님, 4구역은 이기옥 권사님, 5구역은 권순자 권사님, 6구역은 이은영 집사님이 구역장으로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걱정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사소한 문제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만큼 버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36번째 시간, 기도의 사통팔달,
기도의 사통팔달이라는 점을 가지고 새벽 기도줄로 잡기를 원합니다. 사통팔달 기억나세요? 길이 막히지 않고 도로망이나 교통망이나 통신망 따위가 이리저리 동서남북 사방으로 뚫려 통한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사통팔달이죠. 첫 번째는 기도는 으뜸 중에 으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선생님, 율법이 너무 많습니다. 계명이 너무 많습니다. 혹 그 율법 중에, 그 계명 중에 최고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최고가 어디 있어? 다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으뜸 중에 으뜸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율법이 계명이 아무리 많아도 으뜸 중에 으뜸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기독교란 뭘까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새생명교회 홍일남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란 기억나십니까? 유영자님 기억나세요? 고맙습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독하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아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절박함, 절실함, 다급함, 그리고 열렬함과 집요함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priority number one, 으뜸 중에 으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역의 첫 단추고, 기도는 처음 중에 처음이고,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priority number one, 으뜸 중에 으뜸이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집단으로 돌변합니다. 구제 네가 받았니 내가 받았니, 장학금 네가 받았니 내가 받았니, 옥신각신 티그락태그락 원망이 쌓여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진단과 처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그 혼잡했던 초대교회를 바로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참 탁월했죠. 그러나 그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바울은 학문적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수학한 엘리트였죠.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혈통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단의 괴수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는 신유, 축기, 방언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가 그 사역의 첫 단추였다. 으뜸 중에 으뜸, priority number one이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낯선 지역에 가서 찾은 곳은 뭐 하는 곳을 찾았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요. 왜 기도하는 곳을 찾았을까요? 뭐 물어보란 많아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가 그 사역의 첫 단추죠. 거기서 누굴 만나죠?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 여기가 마게도냐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고 능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들고 진리 허리띠 차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검, 곧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기도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거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칼날 쥐어주며 아말렉과 전쟁터에 내보낼 때 뭐라 말합니까? 너는 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한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땐 여호수아의 칼날에 힘이 들어가요.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심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실제가 되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아일랜드 민요에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건 성공의 조건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건 능력의 근원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건 젊음의 비결이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건 지혜의 원천이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건 행복의 지름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건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건 영혼의 음악이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유일한 비결이다. 여러분, 기도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으뜸 중에 으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첫째로 고난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다는 말을 너희가 듣고 있었지만 난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해.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속옷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니 그 사람하고 심리를 걸어가 줘.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그리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이 뭡니까? 해를 비출 때 악인한테는 안 비추고 의인한테만 비춰요? 아니에요. 해는 악인에게도 골고루 의인에게도 골고루 비춰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뭡니까?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줘요? 아니에요.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라. 그래서 성경 말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라. 해와 빛,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인에게 다 내려주시고 다 비춰주시되 내 기도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당부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포로민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에서 심장에서 피를 꺼내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포로로 끌고 간 예루살렘,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 바벨론이 평안해야
네가 살고 있는 너도 평안하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2절 3절이 그 얘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려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해 놓으면 그때부터는요, 그 집은 밥이 되는 거죠. 윗사람이 평안하면 그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윗사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사실 저는요, 제 손이 짧아요. 제 눈이 흐려요.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다 두루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엔 제 역량 부족이 있죠. 근데 그래서 유치부에 우경아 전도사님을, 유년부에 김지한 전도사님을, 소년부에 강현준 전도사님을, 청소년부에 윤달 전도사님을, 청년부에 박은신 목사님을 배치시킨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간단합니다. 저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님들,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불행하게 합니까? 아유, 방송실은 대답도 안 하고 뭐. 여기서 이 나이 먹으면 난 거론 안 됐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부서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사역자가 불행해. 그러면 사역하는 현장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쓴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생각해요.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자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자를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도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는 첫날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민수기 26장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다툼과 분노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기도할 때 마음에 분노와 불화가 치밀어올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막히면요, 그냥 아내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겨라. 이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내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혀요.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 놔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해라. 여러분, 형제와 원망들을 관계 속에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막힌 거예요. 그러니 놔두고, 드려봐야 연락되지 않으니까 놔두고 먼저 가서 원망 풀고 분노 풀고 관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10자식 잃었습니다. 재산 전부 잃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나서 비아냥거리,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욥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요,
그 세 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 세 가지 재앙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근데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때 욥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아니라 새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실 때 하셨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42장 7절에서부터 10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기 심장에 못을 박은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욥의 곤경을 돌이켜서 욥에게 이전 수유보다 갑전이어 주셨다. 분노와 다툼 멀리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술 취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분노에 취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술 취하는 거예요? 분노에 취하는 거예요? 홧김에라는 말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 술에 취했을까요? 분노에 취했을까요? 분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술 취해서 돌로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해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요? 분이 찾아왔거든요. 안색이 돌변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라. 분을 품는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거룩한 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도둑질한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리 번제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무리 번제를 기뻐 흠양한다 하시더라도 도둑질해서 드리는 번제물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리사가 음식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요? 손 씻죠.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예요? 손 씻죠. 성도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손을 씻는 거죠. 시편 26편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손을 씻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안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동교회가 끝에서 발견됩시다라고 인사하잖아요. 누가 끝에서 발견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발견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세상의 세속화에 내 영혼이 물들지 않도록 기도의 진을 바르고 기도의 역청을 바른다라는 의미이죠.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36번째 시간, 기도의 사통팔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할 만큼 버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걱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